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돌보신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 기쁘고 또한 소망이 생긴 일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곡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가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이 전으로 나올 수 있었사오니 우리 이곳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응답과 기쁨과 또한 은혜를 누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전으로 불러서 주님의 귀한 예배자도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예배할 때에 지금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우리 중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고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민수기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을 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했는데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애굽에서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늘 입술 가운데 불평을 다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불평을 한 것 중에 한 가지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죽음의 땅의 사막에서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낮으로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하셨냐? 그들에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싸워서 멀리해야 될 그러한 자세는 불신앙적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부정적인데 익숙하여서 늘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불평, 불만을 멀리하고 늘 우리 입술에 감사와 기뻐함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 중에 섞여 살던 다른 민족들이 먼저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삽시간에 퍼지고 전염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잦은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는 날마다 때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는 샘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번에는 없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대면서 고기는 어디 있냐고 만나만 주면 어떡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겨워서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나를 주셨을 때는 이게 웬 떡이냐? 맛있다고 잘 먹고 이제는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안 난다.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고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고통과 멸망의 땅인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가 그들의 욕심 앞에서는, 탐욕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너무나 살기 좋다고 천국이라고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히 괴로워서 이제 못 살겠으니 구해달라고, 탈출시켜달라고 울부짖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으시고 심심하고 한가하셔서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넣었다 뺐다 하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얻지 못한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들은 지금 구원하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런 엉뚱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삶 가운데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잘못된 일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하셨더니 못 따르겠는가.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 원망의 원인은 거룩한 곳을 향한 순수한 소망이 아니라 탐욕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못되먹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어.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와 싸워서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 그의 책 제자입니까? 에서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흑암 나라의 언어 두 가지 언어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고 흑암 나라의 언어는 불평입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일을 기리지만 불평은 그것을 깎아내립니다. 흑암 나라의 백성들은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누가 저런 몹쓸 기계를 고안했담 이라고 말하고 커피를 마시면서는 커피가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건 싸구려 커피라 입맛만 버렸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매사에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 밖으로 나와서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비가 오잖아. 날씨 한번 더럽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한마디 내뱉는 불평도 바로 주님을 향한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 언어인 불평을 버리고 천국의 언어인 감사로 넘쳐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또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라도 불평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는 거죠. 불평은 습관성. 불평하는 사람은 있으면 있다고 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평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넘치는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사사건건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마음의 공고함이 얼마나 컸던지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더 이상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홀로 짐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탄식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돕는 70명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도와서 같은 뜻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짐을 함께 감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심을 입증하던 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신으로 끌고 내려가서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나 가물었던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피가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겁을 먹고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에 탈진하여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는 낙심하여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능력의 종이었지만 어느새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하니까 이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엘리야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괴로워서 주님, 저는 왜 이 세상에 혼자입니까?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화 달팽이의 별은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불리는 조영찬 전도사의 실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은 뒤에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맹학교를 다녔지만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것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어떻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다 그는 점자로 성경을 10번이나 통독하면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헬렌 켈러에게 설교 선생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조영찬 전도사에게 돕는 아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내 김순호 사모는 척추장애로 키가 120cm밖에 되지 않았지만 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서 느린 삶을 사는 조영찬 전도사가 절망을 딛고 세상 속으로 나와서 또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돕는 자 중에 가장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하게 하신 그 성령님을 똑같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나를 돕는 모든 동역자에게 임하셔서 이와 같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의 사도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주의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 내가 어떻게 광대하신 우리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옆에 서서 그 길을 같이 걸어나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때때로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히 그 같은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낙심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울면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짐승이라고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찾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 다 합하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실 수가 있겠냐고 주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약속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사방을 둘러봐도 바다는 보이지 않고 고기를 잡을 데도 없고 둘러봐도 짐승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는데 주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여긴 사막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고기를 어디서 구하지? 하신 것이 아니야.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나 여호와의 손이 그처럼 연약하고 무력하여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겠느냐? 온 천하 모든 만물을 말 한마디로만 창조한 나의 능력이 어느새 줄어들었단 말이냐? 작아졌단 말이냐? 아니면 능력이 없어졌단 말이냐? 세상의 모든 고기를 직접 만든 내가 그러니까 몇백만 명에게 고기 하나 못 먹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수십억 인구에게 날마다 넉넉하게 고기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근처 마트에 가보십시오.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가 좀 넘쳐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만 해도 그런데 태초부터 고기 먹고 살아왔던 모든 사람을 다 보면 도대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인간의 이성과 환경의 제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적을 행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러한 손,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백성을 업어 인도하신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손이고 수십만의 아말렉을 단번에 물리치신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져서 능력이 적어져서 지구 전체 인구에 비하면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깟 고기를 못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짧거나 연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짧다면 우리의 믿음이 짧아서 하나님의 이 광대한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 말이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 관점으로 내 시선으로 우리 주님을 감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만큼입니까? 우리 주님 해봐야 요만큼이겠지. 그런 오만한 마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인들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 주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못 믿겠습니다. 왔다 갔다 이쪽 걸쳤다 저쪽 걸쳤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믿음만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역사를 도대체 사는 동안 평생 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리떡 5개와 단 물고기 2마리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탈옥스러워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히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게 하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메추라기 고기를 넘치도록 먹이신 것입니다.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몰려왔던지 몇십 마리 몇만 마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영 사방으로 거리는 하루길 되는 지역 한 40km 정도 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면에 그냥 깔린 것이 아니라 깔린 그 두께가 얼마나 되었느냐, 2규빗 정도 쌓였습니다. 90cm에서 1m 정도 쌓인 것입니다. 메추라기에 쌓여서 걸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내내 나가서 메추라기를 잡고 그것을 진 사면에 펼쳐서 놓아두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그들 중에서 적게 모은 자도, 제일 행동이 들여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단위로 따지면 2270m, 무게로 따지면 한 3톤 정도 되는 것입니다. 12드럼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다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예측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내 예상과 예측 안에서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의 연약한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본 적도 없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내가 그런 주님의 역사를 한 번도 못 봤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도 감사, 안 보여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 무덤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